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귀한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9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지에 대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고백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시편의 저자가 전제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늘 가변성이 있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물이 자신을 에워싸기도 하고 파도가 나의 인생을 덮치기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아도 마지막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질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이 매우 중요하게 시작하고 있지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첫 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전의 시편에서도 보았지만 악인이 있으면 의인도 있고 선이 있으면 악도 있고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선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선인이기 때문에 누가 악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 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을 때가 있지요. 말씀으로 내 안의 본성을 이기며 살아가야죠. 내 본능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번번이 본능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도 있고 그 본능을 이기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어떤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늘 변하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 요동치지 않는 삶을 모두가 바라고 원하지만 우린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필연적 과제입니다. 우린 늘 흔들려요. 오늘도 흔들릴 겁니다. 오늘도 넘어질 요소들이 곳곳에 있을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삼킬 자가 우리 주변에 오늘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곳곳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외면하려고 우리가 애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저자가 첫머리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의 삶은 늘 다른 일, 세상이 늘 똑같이 흘러갑니까? 절대 똑같이 흘러가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한 달이 다릅니다.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달라요. 기술의 발전이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과 지금이 다르지요. 지금 살아가는 아이들은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시시각각 돈의 가치도 바뀌어요. 돈의 가치도 바뀝니다. 기업의 가치도 시시각각 바뀝니다. 분단위, 초단위로 바뀝니다. 그렇게 늘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정보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거기에 마음 빼앗겨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많다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여 내가 안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창조의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고백이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왜 이 고백이 먼저겠습니까? 왜 이 고백이 신앙의 선조들이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고백을 드릴 때 정말 삶이 유리천장 같은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떵떵거리며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고백을 가장 먼저 드리지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야 어떡하나 이제 어떻게 사나 그런 한탄의 고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을 바라볼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절망을 바라보면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좋을 때 다 이 고백해요.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그 누구나 하죠.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절망을 바라보는 흔들림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고백하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서가기 위한 내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왜냐하면 주의 보좌는 변함이 없으세요. 언제나 견고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 견고할 뿐만 아니라 주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는 시대를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에 발맞추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밝을수록 더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신앙이 그걸 깨닫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이를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지요.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이 남길 마지막 한마디를 늘 고민해 보십시오.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호흡,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마지막 호흡 쉴 때 얼마나 본능과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 순간 내 호흡으로 내가 마지막 남은 내 마지막 힘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말을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지막 호흡, 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내 마지막 한마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남길 한마디가 무엇이겠어요? 이 흔들리고 소란스럽고 정말 살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얘기합니다. 언제나 견고하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무엇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 3절이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큰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알아요.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야 되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자녀들 지금 교회 안 다닌다고 모를까요? 알아요. 그 마음의 심연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며 내 인생을 세워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만이 전부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큰 물을 보는 겁니다. 큰 물결, 높이 설레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심연에 있는 주를 붙들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잊혀지는 것이지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압도될 정도로 큰 물이 내 눈과 마음 가운데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은 무언가를 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무언가를 본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보며 살아가요. 눈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지요. 귀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눈은 무언가를 담고 귀는 끊임없이 듣지요.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눈은 큰 물결, 파도, 일렁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4절이에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큰 물결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시편의 저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내려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큰 물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물결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다스리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큰 물결,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온전하게 다스려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여러분들의 고난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 그 뒤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아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 붙듦이 그런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조금씩 정상을 향해 오르는 여정이에요. 그러니 힘들지요. 평지가 없습니다. 평지가 없어요. 조금 편안해질까 싶으면 또 올라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왜요? 큰 물결보다 크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삶이 어떠한지는 제가 다 알 길은 없지만 필연적으로 오늘도 파도를 볼 수밖에 없고 일렁이는 물결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꼭 믿음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마지막 5절로 매듭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니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주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증거가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과 언약, 주께서 주신 약속이지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말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요즘같이 더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성도가 더욱더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 발맞추기 위해 어떤 기술의 발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복음의 옷은 늘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담는 그릇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 그것을 포장하는 포장지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요. 오늘 요즘은 어떤 포장지가 유행인가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약속이라면 그것이 담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늘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오늘 하루 절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급하게 무언가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감정적으로 무언가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내 삶의 경험과 선택을 앞세우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살게 해달라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되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